남은 자의 하나님.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남은 자의 하나님. 인테리어 공사를 몇 번 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다. 그것은 준비를 잘하면 공사비를 꽤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이든지 준비를 잘하면 유익이 많다. 아무런 준비나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에게 어떤 일을 그냥 맡기면 손실이 커질 수 있고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 그러나 힘써 준비하면 잘 알지 못해도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아는 척하면서 자재 용어를 대면 건축 자재상이 부르는 값이 많이 떨어진다. 무엇이든지 준비를 잘하면 필요할 때 변화도 기꺼이 수용하게 된다. 반면에 준비 없는 즉흥성은 고집쟁이를 만들 때가 많다. 어떤 의견이 타당해 보여도 변화가 힘들고 피곤하기에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만 외칠 때가 많다. 그런 패단이 없도록 믿음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믿음이 되게 해야 한다. 그처럼 교회 개척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 어려움들이 축복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아무리 시작이 작고 소소라도 혹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소외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소외되지 않으면 그는 소외된 자가 아닌 남은 자가 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때로 어려움이 닥쳐와 나 혼자 소외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할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시는 남은 자의 하나님이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 로마서 9장에서 10장에는 선택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그 거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스라엘인임을 상기시키므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악감정이 있어서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렸다고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려주려고 사도 바울은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신 것을 예로 들면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했다. 하나님은 성도가 수시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대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겠지만 포기할 정도로 실망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싹수가 노랗다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때로는 고난의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사랑과 용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나에 대한 희망과 남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처럼 가족과 이웃에 대해 최선을 다해 참아주고 기다리라. 친구도 고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나쁜 친구가 아니라면 오래 참아주라.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시는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다. 절망의 극한점이 희망의 출발점이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적인 고난과 심판이 없다. 때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앗아가실 때도
진짜 소중한 것은 남겨두고 앗아가신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때로 눈앞의 축복이 사라져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더욱 큰 축복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라. 불신자 구원에 힘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지 못한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완악해져서 판단 능력조차 잃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구원의 밥상을 거부함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는 아픈 대가를 치렀고 등은 항상 굽은 노예처럼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렇게 언급한 후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표현에서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는가? 란 말은 회복의 희망이 없는가? 란 말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 것은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언급이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언급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실족을 통해 이방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얻었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충만한 은혜를 회복하면 이방인들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얻는다는 뜻이다. 왜 유대인 선교가 중요한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큰 관련이 있다. 처음에 복음이 유대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서는 화려하게 꽃피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지역에서 화려하게 꽃피었다. 교회의 모태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음으로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 중에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이방 지역에 복음이 급속히 퍼진 것이다. 그 복음이 서진해서 얼마 후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로 퍼졌고 계속 서진해서 유럽 동부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지역까지 전파되었다. 그 후 계속 서진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었고 계속 서진해서 프랑스와 독일과 스페인과 영국에 복음이 편만해졌고 더 서진해서 남미와 북미의 신대륙에 복음이 편만해졌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서진해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 앞으로도 계속 서진해서 중국인들이 복음으로 뜨거워지면 그들의 인내 전술로 모슬렘권을 복음으로 뚫을 것이다. 그처럼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의 재림 시점이 아주 가까워진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선교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복음에 열린 유대인들이 소수지만 조만간 큰 회심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유대인들의 큰 회심 운동 소식이 들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보면 된다. 불신자 구원과 더불어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요새 한국 교회의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게다가 꼭 교회가 성장해야 하느냐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하다. 그러나 교회 성장이란 단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 성장의 목적은 영혼 구원과 성도의 격려를 위해서다. 교회 성장은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의 뜻에 성실히 참여한 결과물이고, 교회가 성장하면 교인들이 영적으로 큰 격려와 힘을 얻는다. 가끔 좋은 일을 덜 하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일을 더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아이러니를 목격한다. 전도 문제에서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전도자를 비판할 때가 많다. 물론 전도 자체를 비판하기보다 전도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바른 방식으로 전도에 나서는 것이 도리다. 구원받은 자의 최대 사명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